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4절까지 읽을까요, 오늘? 네, 4절까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소통일 것입니다. 소통이죠. 결국 소통만 원활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인간관계도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까지라도 우리가 사실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정보들에 대해 정보가 전이되고 정보를 듣고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나가서 또 정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라도 우리는 소통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통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입되죠.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말도 있고 감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어, 비언어, 그러니까 언어도 있고 비언어도 있습니다. 말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소통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진다면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까지라도 정확하게 서로가 교류한다면 좋은 소통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통의 어떤 기준의 차이도 있겠죠. 어떤 사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저 사람도 그런 정보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지 하고 이야기하다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네팔 그 신학생 강의를 합니다만 네팔 사람들 영어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게 되어지면 영어로 말하면 금방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뉘앙스도 참 많이 있죠. 언어의 뉘앙스도 우리 한계적인 언어의 뉘앙스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런 소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다면 그 가정 건강한 가정이다. 자녀들이 마음껏 본인의 있는 의견들을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는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 또 설득하고 또 대답하고 이런 주고받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강치홍 교수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원탁 토론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강의를 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박국이라는 말은 여러 단어로 그 하박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여러 단어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이름의 의미를 껴안는 자 혹은 매달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선지자, 그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마치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 어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참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데 하박국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고 나의 정말로 의지고 복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요 가장 복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달려가서 껴안고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를 1차 포로 끌려간 시기 이후이기 때문에 한 605년에서 621년으로 이렇게 그 사이에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정말로 힘든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활동하게 하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굉장히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어둠의 시대였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민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 최소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 민족의 희망이고 열방의 희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아주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때 바로 그때의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열거가 됩니다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둠의 일들은 다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이런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강치원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것이 소통의 가장 중요한 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크게 2장까지 두 번에 대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자,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고 성령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대면 예배 갈까요? 비대면 예배 갈까요? 물어보시고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행동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실 거고 모르실 거고 이 하찮은 것까지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당연한 것은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옳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도 이 정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말하면 옳다, 당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한다고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열정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바울의 마음을 정하고 그가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내가 이렇게 가리라 하고 아시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뭐 환상을 통해서 막으셨든지 뭐 또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막으셨든지 막으신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막으신 거예요. 두 번째 또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고 또 가려고 하죠. 또 막으신 거예요. 세 번째까지 또 가려고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내게로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따라갑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리 가면 어떡하면 저리 가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당연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래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 보면서 결정을 하죠. 근데 그것이 늘 때로는 사단의 큰 유혹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합니다. 답답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반역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매를 한번 딱 때리면 될 텐데 그들도 잘 떼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일을 놔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불의가 판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매를 때리십시오. 이거 얼마나 올바른 기도입니까? 이거 얼마나 올바른 질문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질문한 것과는 정엉뚱한 방법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물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스라엘 문제는 결국 교회 문제예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된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포악이 많이 있습니까? TV에 나오는 교회 문제만 볼지라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에 대두가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충격적인 일들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매스컴에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정말로 아주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자, 이때에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의 질문과 대답이 등장한 다음에 3장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럽니다. 경고라. 여기 묵시로 받았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았다. 근데요. 자, 묵시란 말은 그 우리 말로 좀 더 번역, 좀 묵시, 그러니까 한문을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젊은 친구들은 잘 와서 닿지를 않는데요. 여기 묵시라는 것은 뭐 본다 혹은 환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질문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겁니다. 묵시로, 자, 특별히 환상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경고라. 그래서 경고라. 경고를 했다. 그리고 경고. 이 경고하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세 번까지 가면 너 맞을 거야? 이런 것들이 경고지 않습니까? 경고잖아요. 근데 경고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 혹은 짐을 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이 짐을 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우리는 말로 그냥 경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짐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위에다 올려놓은 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내가 버거울이 많지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 육체적인 질병의 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짐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그 찾아오는 아픔과 여러 가지 짐일 수도 있고요. 많은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고난이라는 외적의 많은 짐들을 볼 때 단순히 무겁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주님께서 그렇게 빨간 불을 켜는, 정말 위험하다, 그 경고의 불을 켜는,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야, 봐라, 여기에 뭐 어떤 일이 있는가 봐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서 봐야지 단순히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무거운 짐을 지금 내게 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봉독했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의 질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 시대만 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 성령이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주시는 음성을 내가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CM에서 읽으려고 하는 책이 경건, 그 습관의 연습, 경건의 습관에 대한 것을 읽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합디다. 매일마다 훈련을 해요, 성도들을. 근데 아침에 매일마다 어떤 큐티 비슷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반드시 저녁에 점검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버거웠는데 목사님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매일마다 저녁에 점검을 하는데, 이 연습이, 이 습관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급속도로 성경으로 바꿔주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받았던 말씀을요, 하루만이라 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저녁을 딱 만나면요, 저녁에 내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설교 듣는 시간에도 잊어버리고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하루 가기 전에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죠. 무슨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좀 보지요. 먼저 내용상 2절과 3절 그리고 4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런 내용이죠. 강포로 인해서, 이 강포란 것은 여러분 하마스라는 말인데, 죄송합니다. 히브리 하마스라는 말인데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성폭행을 한다든지 물건을 뺏어간다든지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하마스라는 히브리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모슬렘의 하마스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잘 아시죠. 그래서 이 하마스란 말이 강포란 말인데 결국은 이것은 폭력, 신체적인 해를 가하고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하는 행위. 자, 이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강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외쳐도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못 본 채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넘쳐나도록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이 민족이 선택된 선민이라면 이런 일들은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잘 간다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큰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못된 짓거리 하는데, 내 자녀가 부모들 속상이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본 부모가 그래 잘 간다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데 해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박국서의 질문입니다. 전체의 내용,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못된 짓거리를 하고 목사가 못된 짓거리를 한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 목사가 발각되고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징계, 이런 징계는요, 그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 그걸 은혜라고. 근데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죠. 자, 우리가 하박국이 겪고 있는 고통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앞에서 종종 펼쳐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 일이니까 그거 놔두고 교회 안에 우리들입니다. 비도덕적인 목사, 비도덕적인 성도, 비도덕적인 장로, 비도덕적인 교인들, 여러분 그런 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부정하고 돈 좀 많이 벌었다고, 부정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돈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득세하면서 큰 소리 친 사람이 만약 교회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냐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성도들의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세상과 뭐 적당하게 이렇게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와서 그 부와 권세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그래서 만약 그런 있으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핀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봐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세상에서 절대로 못 살아 이렇게 말해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한국 교회 현실 속에 살아있다면 내가 교회 내면의 아픈 부분은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하박국서 내용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참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시고 그곳으로부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십시오. 이 4절에 그 이름으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이 없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잘 번역해 놨어요. 이름으로 이 접속사가 그 히브리 원문에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름으로가 없더라고요. 자, 이름으로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고 내가 이 강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민족의 선택된 선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입하셔서 하나님 제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이러므로 자, 어떤 일이 벌어져?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든든히 해야 되고 그리고 공의가 실현된 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워져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이 의가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굉장히 정말로 그 깨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이 이제 5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시대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성경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키는 바로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가? 옆에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냥 덮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라고 나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지나가 버리지 않는지, 아니면 하박국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문제를 갖고 부르짖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질문한 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십니다. 그가 남은 자예요. 그가 통해서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요.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픔들 그냥 그렇다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부르짖고 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박국 같은 이 교회와 성도 여호와께 매달리고 여호와를 끌어안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